오늘 시간에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아주 유명한 이 본문이죠.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이러한 이제 별명이 정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대헌장인 것이죠. 대헌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그 원칙이 이 산상수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범들은 산상수훈의 또 원리에서부터 또 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원리로 또한 우리의 행동이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대원칙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삶. 맞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삶, 하늘에 쌓아두는 삶, 땅에 쌓아두는 삶.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 쌓아두는 삶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비교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 쌓아둔다라는 것은 후일을 위해서 대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저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 땅에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죠? 반대로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외되겠지만, 이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은행의 이자율이 몇 %며 이거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겠죠. 하지만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 이 돈을 어디다 저축해야 하나라는 이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금리를 더 주고 세금을 이 절세, 그러니까 깎아주는, 전략해주는 그런 이 방법을 찾아서 이 저축을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풍차 돌리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적금을 풍차 돌리기, 풍차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그렇게 이제 적금을 챙기기도 하고, 주식, 요즘에 또 IRP라고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여하튼 이 수많은 투자나 이 저축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또 요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다 뭐다, 금 투자다 뭐다, 요즘 또 은혜 투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참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많이 가질수록 이 큰 차이가 나게 돼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 돈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자를 많이 쳐주는 제2금융권 이런 이제 은행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제가 이 제2금융권에 이 나쁜 추억이 있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 부도가 나면 뱅크런이라고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막 이제 출금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번호표를 뽑겠다고 이제 직접 몇 시간을 이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 자갈치에 있는 부산상호저축은행, 제2저축은행인가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5천만 원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돈을 뽑기 위해서 남포동으로 자갈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 전날에 뭐 이슈가 막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달려간 것이죠. 이게 근데 제 돈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제 돈은 아니고요. 저희 누님 돈이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학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번호표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으려고 갔는데 이 줄을 서려고 이 줄의 끝부분을 찾는데, 이 빌딩 건물 사이사이를 얼마나 많이 돌았던지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끝부분 찾는다고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겨우 이 줄의 끝부분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무슨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은행 사태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은 남포동에 놀러 와가지고는 막 궁금해서 물어보죠. 어디 연예인 왔습니까? 영화 배우 왔습니까?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막 죽을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사태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중간에서 몰래 이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쪽에 좀 보니까 새치기를 하는데 걸려가지고는 이 부산 사투리로, 이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욕 한 사발 그냥 얻어먹고 도망가고, 또 이 오래 시간이 이제 기다리니까 이 서로 앞뒤로 이제 얼굴을 익혀서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씩 막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 자리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은행 번호표 하나 뽑으려고 그렇게 진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장장 4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일기를 뒤져보니까 은행 직원이 제 손에 있는 번호표에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4562. 제 앞으로 4,000명, 4,500명이 왔다 간 겁니다. 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날에 이 뉴스 본 사람들 중에 그냥 밤을 하얗게 지새웠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남겨둔, 이 땅에 쌓아둔 남의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이제 새록새록 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둘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혹은 어디에 저축을 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헌법 체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이 몇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한 모습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땅에 쌓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변질될 수도 있다. 그거를 앞에서 또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선행,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구제,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분들,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점철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약하면 먹히고 이 상처 입으면 다치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게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너는 약하니까 내가 먹을 것을 평생 동안 책임져 줄게, 이런 동물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설의 그 도마뱀 이야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돕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구제와 이 선행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땅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선행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은근히 원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어떤 결과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이제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겠죠.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서 다 받고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시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이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능력 있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창구, 그러한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바로 땅에 쌓아두는 기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은 또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행동했는지 예수님께서 꼬집어 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나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입은 옷도 예사롭지 않은데 기도하는 자세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옆으로 물러나면서 이 사람 곁에 감히 다가서지 못하죠. 너무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쳐다보게 되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들의 감탄을 즐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골방으로 오히려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표로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쉽지 않은 것이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도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남들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몇 년이나 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간혹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남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면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막 모르겠고, 몇 마디 하다가 머릿속이 막 헝클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도대체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하나, 이 표현이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형편없다고 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그 의식, 그런 게 이제 의식되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게 사실 참 힘든 것이죠. 남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니까 선뜻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내용을 우리는 적어야 되고,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게 이 정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이 사역을 또 시작했을 때 목양 장로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하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섭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들고 가서 대표 기도를 이제 부탁드리러 갑니다. 다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당연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근데 목사님들도 신경이 쓰였는지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을 신경 쓰니까 기도가 사실 이제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의외의 또 사람들이죠. 외식적인 이들의 기도는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는데도 참 대단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과시하기를 즐기는데 대단한 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도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즐기는 그러한 이 단계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신데요.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사실 말을 많이 쏟아내기도 하죠. 간절함 때문에 동일한 말로 3번을 기도하는 경우,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번이나 이제 동일한 기도를 하셨던 전적이 있으시죠. 그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이 말만 늘려가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라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땅에 쌓아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기도가 있고 땅에 쌓아두는 기도가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번째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땅에 쌓아두는 금식이 있다면 반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땅에 쌓아두는 특징이 계속 나오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 예수님은 차라리 금식을 펴내지 말고 17절에는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18절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로운 행위들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땅에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쌓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땅에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선행, 구제, 하늘에 쌓는 기도, 하늘에 쌓아두는 금식, 그리고 그 위에 이외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외의 모든 것들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 19절 20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에 대해 하늘에 쌓는 일이 있고 또 땅에 쌓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는 믿는 우리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구제하는 것, 금식은 사실 우리들만의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 재물은 세상 사람들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걸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맘몬신입니다. 맘몬. 맘모니즘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이걸 물신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신 숭배 이런 말도 있죠. 물신, 즉 이 물질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 이 말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신, 그 배우가 사단막이라는 것을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잘 먹고 잘 살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물신주의에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신주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TV만 봐도 인터넷 방송, 영화와 드라마, 이 책 끊임없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물신주의의 삶이 여과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세상 물신주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지고 우리가 그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홈쇼핑만 봐도 어떻습니까? 저건 꼭 가져야 해 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죠. 계속 보면 볼수록 인터넷 주문, 전화 주문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당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야채 썰기 세트, 야채 써는 세트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샀더라고요. 보니까 방치된 그런 건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메시지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아침 드라마, 그 속에 수십 가지 간접 광고가 또 녹혀져 있잖아요. 드라마 여주인공이 괜히 몸에 좋은 스틱으로 된 홍삼 괜히 막 먹고 있고, 이게 그거 비춰주고 있고, 최신형 에어컨 앞에 갑자기 멈췄다가 주인공 비춰주고, 이런 이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여과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 사라는 것이죠. 광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광고 기법들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홍삼을 사거나 에어컨을 사는 행위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유행하는 물건을 사는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이 메시지들에게 계속 노출되고 그게 우리 마음 한켠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꼭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그런 이제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재나 이슈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은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양한 이 시도들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사실 얼마나 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빨리 접하게 됩니까? 이 학생들을 맡다 보니까 의외로 이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애들도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나빠요?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질문하는 이런 아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 노후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넘쳐나죠. 이제 뭐 100세 시대인데 이 60대 은퇴하면 3, 4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 달에 300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노후는 암울할 것 같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세상이 계산하는 방법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 메시지에. 이 세상 방식의 계산법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실패자 같고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같이 여겨지고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또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세상의 메시지를 받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메시지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돈 카피, 복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메시지에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전도 어떤 사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너무 불행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게 될까?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를 추구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먹을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그만 파묻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정말 가난하고 불행할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도 결국은 땅에 쌓아두는 삶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늘 뒷전이고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마음속 어디 한켠에 방치된 채 그렇게 세상과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고 더 아름다운 대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그저 내가 누리며 사는 것, 내 삶과 내 생명과 안락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대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우리는 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통해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과 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메시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